5월 2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내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생각과 또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 앞에서도 범죄하며 살아갈 때 많았음을 또 회개하며 주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빚어져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거짓된 할례주의자들의 의를 반박하면서 바울 자신이 이전에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자기 의의 그 허망함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제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에만 이제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즉 자기의 삶과 관련된 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고 하고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일에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한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연합의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행위 이전에 물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들이 참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 참 구원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 행위는 당연히 그 믿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지만 그 이제 성도의 삶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그 행위는 따라 나올 수밖에 열매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빼고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섬긴다, 봉사를 한다. 그 행위만 남아 있으면 그것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진실로 또 이제 신앙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 교제가 그것 가운데서 그것을 놓친 채로 어떤 걸 섬겨 나간다, 어떤 일을 한다 이제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봉사만 남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봉사여야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의 형태를 이제 맞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계속적인 동작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생을 살았죠. 바울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애쓴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될 그 의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육체의 부활을 하죠. 하지만 영원한 그 심판에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의인의 부활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귐에 막힘없는 그 사귐을 누리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누리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비로소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제 자기를 이기는 참 삶을 시작해 나가기 우리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오던 우리들의 죄된 그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조금씩 자라나가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죄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만을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점차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죄를 이겨나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가게 되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원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삶의 발걸음을 이제 조금씩 걸어 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로 부활의 권능이 이제 지금 내 삶에서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셔서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그 복음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린 자로 그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더 깊이 알고 싶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 이제 본질상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지배를 받는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죠. 겉모습은 똑같지만 죄와 사탄과 죽음의 그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 그리스도의 지배, 얼마나 우리들이 그 신앙이 각자마다 정도가 다르죠. 얼마나 미약하든지 때때로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본질상으로서는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거죠.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그 지배 아래에서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면서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던 이전의 삶에서 사단의 그 지배에서 종로로 타면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서 죄된 소욕이 남아있지만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더 깊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라는 말씀에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자만하지 않으면 이제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런 것들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물론 상대적으로는 자신이 이제 앞설 때 있고 뒤에 뒤처질 때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성령의 빛이 주심 안에서 자신의 그 본질적인 그 모습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삶의 결핍과 부족과 한계가 한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꽤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너무나도 죄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이제 동사는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로 이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힘차게 흘러가는 강처럼 계속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인 것이죠. 잡으려고라는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꼭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 그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되 마치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비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된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으로 이제 붙들림 받게 된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곳으로,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데려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표대로 삼는 방향의 전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표지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전환이, 방향의 전환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를 따라서 거슬러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이전에 내 자신이 욕망하던 것, 내 자신이 탐내던 것 꽉 붙잡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셨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싫습니다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붙들림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이제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를 무조건 다 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로 바울은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죄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것, 핍박한 것,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악에 가담한 것,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범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체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살해한 죄 가운데 가담한 그 죄들이 바울에게 얼마든지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에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린 지난날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버려나갈 것은 무엇이며 이런 건강한 점검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땅굴을 파면서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발목 잡히면서 내가 왜 그랬지?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을까? 그걸 자책하면서 그걸 낙심하면서 주저앉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연습하면서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왕년에는 이라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가 또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책해서 땅굴 파면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신 하루를 낭비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한 그것에만 몰두해서 그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도취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요. 오히려 과거의 자랑거리들과 간증거리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것 가운데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오늘의 과거에 있었던 그 주님과의 그 교제했던 그 역사들, 그 간증거리들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조차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거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 과거에 했던 것을 도취해서 오늘을 살아내지 신자답게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힘써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다 잊을 수 있기를 다 그것을 가운데 가치를 높게 보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옛날에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끝없이 힘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받은 신자들은 구체적인 일상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찬사를 보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고작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있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아도취돼서 허송세월하는 것. 과거에만 파묻혀서도 문제예요. 앞에 미래에서 내가 어떤 계획한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만 자아도취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하루를 낭비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 가운데 있는 것들, 지난 날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나아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내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어 맡기면서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말씀 한 절 잘 붙잡고 부족하지만 씨름하며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집중하면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는 신자의 몸부림입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란 원문으로 이것을 생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서서 12절에 14절에 살펴보았던 다 이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달리 생각한다라는 것은 교리나 진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즉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성한 신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상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진리와 교리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기 의견은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이 서로 나뉠 때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단 연기해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다음 회의에서 자연히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도달한 상태나 상황을 뜻합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마다 신앙의 성숙도와 이른 지점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른 성숙한 자태, 신앙의 자태를 나타내며 이르러 있는데 그대로 머물거나
치지 않고 오늘 문맥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과거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가운데 매여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여 표대를 향해서 힘써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에 매여서 그대로 낙심하시도 마시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만에 빠지는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놓치지도 마시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안에서만 꽉 사로잡혀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도 마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어진 소명의 자리 충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주님 의지하여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상의 소명의 자리를 충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에 우리들이 그 초점을 두면서 우리들이 각자 처해진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우리들 주님께서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과거에 매여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전에 왜 그랬을까 이런 삶 가운데 매여서 과거 가운데 붙잡혀서 내 삶이 이전에 달랐으면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 내가 가족을 잘 만났으면 무엇을 어땠으면 환경이 어땠으면 이런 것들 가운데 붙잡혀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신자답게 그 주님과의 그 죄사함과 주님과 그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들이 꿈꿀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룰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게 된 그 구원의 복락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그 주님과의 그 교제했던 그 우리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자기 의로 쌓여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과의 오늘 하루하루를 진실함과 그 충실함으로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서 내 뜻을 이뤄나가는 것에 관철하여서 자기 안에 빠져들어서 내 탐욕과 야망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오직 범사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든지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 가운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자리든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맡겨진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간다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정황들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 압력들과 질병들과 여러 고통들과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을 또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주신 위로와 힘과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